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용인으로 처음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서울 계속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보다는 당연히 용인이 집값이 싸겠죠. 그래서 용인으로 처음 이사를 오면서 제가 30평이 넘는 아파트에 처음으로 살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30평대 아파트 딱 이사하고 난 다음에 엄마랑 아빠가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야 여기 집에서 100m 달리기 해도 되겠다고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30평 아파트는 되게 큰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일 같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30평대 아파트 사는 게 꽤 큰 데 사는 느낌이었고 그 전까지 살던 데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었죠. 제가 또 그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자취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여기 지금은 여기 인스빌 사는데 파크 푸르지오 이사 왔을 때 서울 살던 집이 550이었고요. 여기 푸르지오가 1070이었어요. 근데 서울 살던 집은 10평이었고요. 여기는 34평인가 뭐 그랬어요. 야, 근데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큰 집 이사 왔더니 정말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야 내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건가? 집이 너무 춥더라고요. 난방을 안 볼 때도 집이 너무 춥더라고요. 전에는 그 난방 꺼놓고 나갔다가도 10평짜리 그 원룸 살 때는 잠깐 켜놓으면 금방 더워지고 막 그랬어요. 바닥이 막 불지옥이었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자다 보면 지옥으로 끝나는 곳이었는데 이사 왔더니 쉽게 따뜻해지지도 않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큰 집 사니까 참 좋다. 그리고 웬만큼 어지러도 티가 안 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집을 제가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그게 집을 막 썩 잘 정리하는 편은 아니에요. 차만 잘 정리해요 저는. 차만 깨끗하고요. 집은 엉망인데 제가 서울 살 때는 집이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지저분하게 쓰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정리해야 되니까 맨날 청소를 했어요. 근데 5분이면 다 정리해요. 10평이니까. 근데 여기는 큰 집에 오니까 정말 자는 곳만 정리해놓고 자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리를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혼 생활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큰 집 이사 온 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성적, 숫자 이런 거에 연연하면서 살다 보니까 평수도 커지면 좋고 등수는 높아지면 좋고 점수는 높아지면 좋고 약간 이런 거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큰 집 오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까 작은 집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하기도 쉬웠고 뭔가 그 아늑함을 잊을 수가 없고 약간 지금도 그 광화역의 옆에 있던 그 집이 가끔 생각이 나요. 학교 갈 때마다 맨날 지나가게 돼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큰 집이라고 그러니까 넓은 집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좁은 집이라고도 나쁜 게 아니구나.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쁜 게 아니구나. 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넓은 게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좁은 것과 넓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반대로 넓은 문으로는 가지 말라. 큰 문에는 멸망하는 길이라고 저기 써있죠. 멸망하는 길이래요. 큰 문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딴 데 가지 말고 너는 좁은 문으로 가 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둘 중에 선택해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 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좁은 문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저도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을 처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들었죠. 근데 좁은 문 선택하면 무조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왜? 좁은 건 나쁜 거니까. 자본주의가 나를 그렇게 키워놓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좁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좁은 집에 살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요.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살면 지옥이죠. 집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 좁은 문, 넓은 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좁은 문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넓은 문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래요. 생명으로 가는 문이래요. 생명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문이 좁은 문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신 문이 넓은 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그런데 성경은 결론을 내죠. 좁은 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이 고생하고 나쁜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좁은 문을 선택하면 돼요. 문제는 좁은 문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좁은 곳으로 가는 것인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게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넓은 문은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선택하는 건 넓은 문이고요. 대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게 좁은 문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설이죠. 돌아오는 주가 설이죠. 설에 여기 롯데월드 한번 가보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보는데 가지 마세요. 저는 토요일 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유모차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참고해주세요. 유모차 사는데 돈 드럽게 많이 들어요. 근데 큰 거밖에 없을 때였어요. 근데 작은 것도 없었어. 큰 거를 밀고 갔는데요. 정말 토요일인데 거짓말 안 하고요. 유모차 굴릴 자리도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분명히 롯데 아울렛은 넓은 공간이죠. 근데 그날 넓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넓은데 넓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반대로 제가 여기를 지나간다 해봅시다. 유모차를 몰고. 이 길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통로는 롯데 아울렛보다 훨씬 더 좁지만 제가 혼자 갈 때는 저한테는 훨씬 더 넓은 곳이 되죠. 좁은 문이라고 해서 넓은 곳이 아닌 게 아니고요. 넓다고 해서 좁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사람이 많으면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좁은 곳이고요. 내가 간 곳이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사람 없으면 사실은 거기가 더 넓은 길인 거죠. 나한테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준을 따라서 가시면 쉽습니다. 자, 기준은 하나예요. 사람이 많은 곳은 넓은 곳이고요. 좁은 곳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이세가 지금 중국에 가 있지만 이직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직을 고민하시는데 이직하는 기준이 돈이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직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면 넓은 문이죠.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도 돈 많은 거 주는 거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건 넓은 문인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직을 원하는데 기준이 돈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것, 혹은 내가 예수님을 더 믿기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함이다? 그게 좁은 문이죠. 남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좁은 문 선택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택이 좁은 문이었지만 좁은 문이 좋은 문이 되는 거죠. 왜? 거기 예수만 있으면. 그게 좋은 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했던 얘기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군대 얘기. 군대 좋아하시죠? 군대 축구한 얘기는 제가 안 해줬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환 우리 집사님이 현역 장교시지만 제가 이제 중위 전역했는데 3년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3년을 복무하는데 2년 때까지는 뭘 했냐면 당직 사관이라는 걸 썼어요. 대대 근무할 때. 대대에 있을 때 당직 사관이라는 걸 썼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당직 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말에 토요일에 이렇게 근무 수건하면 주말 아침에는 오늘 저번은 누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원 체크만 해서 들고 오세요. 이런 사람 이거 걸리면 혼나요. 이제 자대 했으니까 막말해도 돼. 걸리면 혼나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와서 밝히는 거지만 저는 그때 주말에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 안 받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무보수로 전도서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주말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당직은 주일에도 돌아오니까. 그리고 당직자는 부대를 비울 수도 없고요. 저는 원주에 있었고 교회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을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주일에 당직을 서보니까 서울 교회를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도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직사가 완장차고 교회 가서 걸리면 이제 영상을 재밌게 다녀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재미는 없으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 교회를 못 갔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선택을 하죠. 토요일 당직이랑 주일 당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 당직이 걸리면 토요일 당직자를 바꿔요. 근데 이 바꾸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토요일 당직 쓰는 사람은 주일날 그냥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당직 쓰면 월요일은 쉬는 날이 빨간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저 주일 당직인데 토요일 당직자 바꾸시겠습니까? 다 바꿔요. 그럼 바꾸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확해요. 바보네. 왜 바꾸지? 남들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인 거예요. 왜 바꾸는지 모르는 거예요. 월요일에 쉬는 게 얼마나 꿀 같아요, 여러분. 사실 주말에 당직 쓰는 거 그렇게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TV 봐도 돼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애들 뭐 다 싸집어 가서 지들끼리 알아서 놀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 청소시키고 잠드는 거 잠은 제가 재우니까 지들이 자지. 뭐 사랑이도 아니고 여기 할별자 얘기도 아니고 알아서 자잖아요. 사실 별거 없는데 사람들이 안 바꿀 이유가 없죠. 너무 쉽게 바꿔주죠. 그리고 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바보라고. 그리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왜 바꾸시냐. 교회 가려고 바꾼다고. 근데 이유가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또 이상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2년 동안 그 고생을 합니다. 저도 사실 가끔 갈등을 했어요. 당직표가 딱 나오죠. 이번 달에 바꾸지 말까? 아주 정도는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월요일날 나도 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시작한 건 저 끝까지 하니까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2년 있다가 저를 당직 없는 자리로 옮겨버렸어요. 아예 평일에도 당직을 안 쓰는 자리로 옮겨버렸어요. 그 자리가 더 편한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편하지 않았어요. 평일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주말 당직을 세우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내내 근무를 해야 돼서 주말에 당직을 세우면 안 되는 자리로 보낸 거예요, 저를. 근데 저는 거기 가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내가 이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바꾸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아예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간거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좁은 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생명에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거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선택이 두려움이나 무조건 어려움이나 힘들 거라는 예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이 저는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나오지 않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캠프에 모시는 강사들 중에 특히 CCM 가수들 중에 와서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해줄게 막 이딴 노래 부르고 항상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부릅니다. 성경에는 꽃길만 걸을 수 없다 그랬지 꽃길만 걸어라 나온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 길을 걸어라 그랬지 꽃길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그 십자가의 길을 꽃길로 만들어줄 게 예수님 말씀이시죠. 남들이 볼 때도 꽃길이면 그거는 진짜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꽃길은 십자가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아야 정상이라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때문에 뭐 이만한 돈을 포기할 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상식인 거예요. 상식. 대단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좁은 문. 남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 근데 우리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만 하고 살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저는 여러분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선택하시고 내가 좁은 문, 남들이 좀 바보 같다는 선택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그냥 안 놔둡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엔 좁은 문 같이 보였죠. 문 열어보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편해요. 이거를 일반 사회학 용어로는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경제학 용어로 블루오션. 레드오션은 남들 다 하는 거고요. 블루오션은 남들 안 하는 거예요. 거기가 살 길이죠. 결국은.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꽤나 오래전에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구독자는 892명이죠 아직. 그런데 저는 그걸 할 때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게 다였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선택은 아니었어요. 물론 벌면 좋겠죠.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시도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지? 막 이 생각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구독자가 늘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200명이 넘게 늘었으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시작한 게 그냥 중고등부 없는 교회, 청년부 없는 교회도 많다더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이 설교는 이미 지난주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지금 하는 설교는. 한 주씩 밀려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도 달더라고요.
이거 오늘 똑같은 설명을 듣고 어떤 분이 제가 그동안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써놨어요. 저한테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남들은 유튜브 돈 벌려고 할 때 나는 유튜브가 돈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게 복음의 전달 통로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식당 사장님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뭐 각자의 모습 회사원 직장인 회사 모습도 다 다른데 어떻게 제가 다 선택을 해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딜하셔서 딜이 아니라 조정하시면 돼요. 어디가 좋은 문인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다 쉽게 다음 주 추석이 설이죠. 설 명절이잖아요. 설에 주일날 뭐 빠지죠 뭐. 이게 넓은 길인지 이게 넓은 문인지 힘들어도 예배 와야지 이게 넓은 문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알고. 저는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 좁은 문이 좋은 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그냥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을걸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 삶을 지금까지 일하셨고 만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제가 선택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거였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88년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88년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영어를 잘하는 세대인데 부모보다 유일하게 못 먹고 사는 세대래요. 불쌍하죠. 제 친구들이 지리랑 태양이랑 이런 애들인데 다 이상하잖아요. 아 진짜 친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보신 분들. 동갑내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청년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요.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세계가 우리를 불러요. 세계가. 우리가 어디 옛날처럼 비행기 한 번 타고 비행기 3번 갈아타야 불안해하는 시대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진짜 비행기 타고 파리 가서 점심 먹고 미국 가서 저녁 먹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세계가 우리를 불러요. 근데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해야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선택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보여요? 남들이랑 똑같은 것만 보이지.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걸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정말 이 지옥 같고 거지 같은 사회가요, 내가 할 거 많은 곳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거지 같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정치를 하세요. 35세 대통령이 나오는 세대예요. 이제 이 시대가 35세 대통령이 나온다고요. 다른 나라에는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있으면 대통령 한다는 소리네요. 전 대통령 그래도 안 할래요. 저는 복음 좀 하고 싶어요. 대통령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전 여기서 그냥 동네 교회에서 설교하다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전 비행기를 무조건 탈 겁니다. 복음 들고. 무조건.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조금 더 받지? 그 고민하고 살면 평생 그것만 고민하다 사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죠. 근데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고 눈을 들고 좁은 문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완전히 바꾸십시오. 좁은 문이 좋은 문입니다. 그 문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좁은 문은 어딘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두려움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